잠언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출하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but이라는 단어, 영어로 but이라는 그 단어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잠언 말씀은 거의 모든 구절이 이런 대치하는 구조, but, 어떻고, 그러나, 이렇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단어의 명확한 뜻을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속담 이런 비유를 많이 쓰고 있는 이 잠언에서는 이런 방식을 채용해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출한다. 여기서 혼들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숨을 내쉬는 어떤 존재, 숨을 내쉬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을 지칭하고 있으니까 숨을 쉬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숨을 내쉬고 있는 그런 사람을 구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을 구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출한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고난으로부터 구출하신다 할 때 쓰인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이거는 시편 34편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고난으로부터 구출하신다 할 때 쓰인 그 구출한다는 단어 이거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에 보면은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생명과 사망이 혀의 권능에 있다. 생명과 사망이 혀의 권능에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혀의 열매를 그들이 먹는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혼들을 구출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혼들을 구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요. 말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의 열매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진실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진실한 말의 열매를 누가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때 혼들을 구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창시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께서 혼들을 구출하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곧 진리의 말씀이시니까 이런 진리, 거짓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얘기하는 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구출한다고요? 숨쉬는 그런 사람들의 혼들을 구출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거짓 섞인 말을 하기보다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속이는 증인은. 그럼 여기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할 때 쓰인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푸아흐입니다. 푸아흐. 이건 뭐냐면 숨 쉬듯이 거짓말을 내뱉는 거예요. 숨 쉬듯이 거짓말을 내뱉는다. 속이는 증인은 숨 쉬듯이 거짓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밥 먹듯이 숨을 쉬듯이 그냥 계속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 이게 뭐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벗이라는 단어로 완전히 내용이 대치되어 있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혼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어떤 혼들을요? 숨 쉬는 혼들을 구출을 하는데 속이는 증인은 어떻게 해요? 숨 쉬듯이 거짓말을 내뱉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숨 쉬듯이.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호흡 속에 거짓말이 섞여 있는 사람은 호흡하는 사람들을 아까 구출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요. 호흡 속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구출할 수가 없다고 또 말씀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은 할례자들, 곧 위선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디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왜 하냐면, 거짓말하는 이유가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을 뒤엎어버린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디도서 1장 11절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가정까지 뒤엎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라는 채널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설교에서요, 정말 속이는 말을 하는 그런 거짓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맞춰봐야 돼요. 저런 내용이 성경 말씀에 있나 없나 이거를 계속해서 맞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구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감정에 휩쓰여 가지고 그냥 쓸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쓸려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진실을 모르고 나도 덩달아 거짓말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였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밤낮으로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라고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계속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은요, 곧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무조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끝까지 나는 숨겼다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가 되면은 전부 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거짓말은 없어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말, 진리의 말씀, 이것만 영원히 지속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드러날 그런 거짓말들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습관처럼 하는 거짓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헤어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내 입술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습관적으로 진실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남에게 가면은 찔러 죽이는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나에게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나에게 딱 들고 와가지고 나는 지금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습관적으로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습관적으로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습관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진실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